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탁하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핵심을 꼽자면 그것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설교입니까? 자신이 보여준 삶을 따라, 닮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보여주었던 모범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재물에 재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텐트 메이커. 아, 그래서 자신의 몫을 자신이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함께 그렇게 채워 나갔습니다. 자비량 선교, 자비량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어, 이것은 마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원래 그것이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을 권리지만 자신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성전을 맡은 자들이 다른 이들의 그 재물을 또 나누어서 그가 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권리이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시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느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권리이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짐을 스스로 지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물을 이렇게 자신이 탐하지 않았던 것, 왜 바울이라고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유혹들을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 중에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라고 한 것이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받은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눠주라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치게 받은 것을 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가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왜 주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은 곧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많이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면 살아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면 그들은 살아났고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복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농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면, 더 베풀면 더 많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주면 우리가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그런 원리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더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면 더 살아나고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오늘 장로들에게 그렇게 더 주십시오. 받은 것 중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니 더 주십시오라고 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곧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까? 그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은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애쓰는 모습은 자신이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더 주려고 하는 모습, 다 이것의 시초, 원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으셨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돕고 또 베푸시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 닮아 갑시다.